참 1년 동안 애쓰셨습니다. 살아오느라고 애썼습니다. 살아남느라고 애썼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620년 9월 6일 영국인 101명은 영국 제임스 왕의 박해를 피해서 정말 순수하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 180톤급의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범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아메리카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해 겨울 이들은 굶주림과 추위, 인디언의 습격으로 또 그런 공포 속에서 그들이 생활했어야 했고 괴혈병, 폐렴, 질병으로 약 50명이 사망합니다. 봄이 오기까지 하루에 2~3명씩 죽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은 그들은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짓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미국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공식적인 절기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들이 얻은 신앙의 복, 믿음의 복에 그들이 감사했던 겁니다. 우리가 참 잃어버린 게 많죠. 그렇지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얻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지만 내가 복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똑같은 조건이라도 10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어도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한 가지의 불평할 조건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10가지의 불평할 조건이 있어도 한 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붙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단 한 사람 없습니다. 저도 복을 받고 싶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복이든 재물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다 복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더욱이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영적인 복을 받으면 악을 이기고 바르게 살 수 있고, 그죠? 재물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본문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위임하신 다음에 2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복을 다스리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 거 왜 보내셨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죠. 근데 그런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복, 이게 정말로 중요한 복이거든요.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옆집 아저씨에게 아무리 도움을 받아도 옆집 아저씨는 아저씨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옆집 아저씨가 내게 양 부모가 되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옆집 아저씨의 모든 거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소속이 바뀌는 것이고요. 그죠? 호적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걸 누려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복이 임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네. 영어의 축복이라는 단어는 bless입니다. bless. 이 bless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피로 신성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God bless you 하고 축복 찬양하잖아요. 그 bless는 피로 거룩하게 하다, 신성하게 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의 복은 먹고 마시는 거지만 서양 사람들의 복의 개념은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피로 죄를 씻는 게 복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옵션으로 오는 게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이거 거꾸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인간에게 진정한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이상의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영혼 구원의 복. 왜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을 때 당신의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을까?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미워하시면 안 돼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형상이 어쨌든 간에 네. 키가 작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 형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 여러분이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꼭 닮은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유 너무 이뻐가지고 막 주물러서 깨트리고 너무 이쁘잖아. 안 이뻐요? 이쁘죠. 저는 제 딸이요 태어났을 때 제일 이쁘죠. 객관적으로 보면 비가 오면 물이 코로 들어갈 정도로 그랬거든요. 어릴 적에 비가 오면 코 속으로 물이 들어갈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근데 그때는 진짜 이뻐서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애가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저는 제 딸이 이쁘다고 자랑하는데 다른 분들은 시큰둥해요. 나중에 알았죠. 내가 미쳤구나. 여러분 내 모습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이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거예요.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견딜 수 없도록 기쁨이고 감격이고 너무너무 좋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셔서 있는 것 없는 것 모든 걸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널 위해 대신 죽어주마. 너 죄 지어서 지옥 갈 거 같은 거 내가 다 알아. 네 힘으로 못 사는 거 내가 다 알아. 네가 죄 문제 해결 못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걱정하지 마. 너 무엇을 행함으로 네 죄를 씻을 수 없는 거 내가 알아. 그 대신 내가 감아.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받을 죄의 모든 형벌을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왜? 견딜 수 없도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만약에 제가 제 자녀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면요,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면 여러분 계산하겠어요? 계산기 두드리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전혀 계산기 두드리고 생각할 그런 상황들이 아닌 거예요. 본능적으로 내가 널 위해서 내가 그걸 감당하라. 우리도 그러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의 형벌로 영원 지옥 심판받을 우리 위에 주님 십자가 죽으신 것,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을 자식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썩어질 세상의 복은 사모하면서 이 영생의 복을 자꾸 외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영생의 복을 외면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되는데, 주님이 예수 믿을 때 너 3천만 원 가져와라, 5천만 원 가져와라, 1억 바쳐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거, 돈 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의 사랑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복은 그렇게 원하는데 왜 하나님 자녀되는 건 그렇게 주저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저희 장인 어르신이 8승을 지내셨습니다. 평생 동안 장모님 교회 가는 거
박해하시고 본인도 교회 안 다니고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추석 주간에 쓰러지셔가지고 심정지가 몇 번 오고 심근경색에다가 뇌경색에다가 알코올성 치매에다가 온갖 것들 그래가지고 결국은 추석 주간에 목포에서 장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저도 장례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저희 처남은 또 납골 이렇게 또 해서 땅에 매장할 거 다 준비해 땅 파서 다 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마지막 이별할 때 자식들 한 맺히지 않게 해줘. 그리고 예수님 명료하게 예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렇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20년 넘게 기도했는데 20년 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가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 사위가 목사인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 비몽사몽 간에 아니면 혼수 상태일지라도 중보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그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아버님의 귓가에 들려져서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 중환자실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적까지 깨어나셨습니다. 장인 어르신께서 사일 목사님 기도하는 소리 듣고 살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는 말을 못할 겁니다. 걷지 못할 겁니다. 생존율 6%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깨어나셨어요. 말도 하시고 이제는 조금씩 걸으셔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지난주에 팔순 잔치를 했어요. 단양에서. 이번 주. 네, 이번 주 펜션을 얻어서. 그리고 한 주간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팔순을 맞이하신 우리 장인어른께 세례식을 거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 마음속에 원수 마귀의 방해가 있어서 변심하지만 않으시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해서 세례받고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세례 문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큰 소리로. 아버님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존재적인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아버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고백합니까? 아멘!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미치도록 제가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하나 안 믿어요. 처남때, 또 동서들, 조카들, 또 처제들. 근데 평생 예수 안 믿으실 것 같은 우리 장인어른께서 장모님과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 상황을 가족들 모두가 다 봤어요. 종갓집인데 말이죠. 이제 기도하는 거는 처갓집 모두 다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이게 최고의 평안이었어요. 그렇죠? 시골에 땅이 있으면 뭐 할 것이며 논이 있으면 뭐 할 것이며 다 필요 없어요. 시골에 땅 있고 논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근데 제가 세례식 끝나고 따로 장인들께 대화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신이 몽롱해지고 만약에 죽음이 임박하다는 걸 느낄 때 문 하나 열면 천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들께서 아버님께서 나 이제 안 무섭다.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겁니다. 아멘. 십자가의 강도가 언제 회개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강도가 언제 봉사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언제 착한 일을 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말 속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에 대한 후회와 회개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복을 주신 후에 얼마나 기쁘셨는지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단어는요, 히브리 언어에서의 강조된 단어는요,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모든 창조에 대해서는 그냥 좋았더라. 근데 이 대목에서는 심히 좋은 거예요. 인간에게 복을 주신 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심히 좋으신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정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즉 복이 따라합시다. 우상이 되지 않게 하라. 네, 우리가 받는 복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은 뭐 소우의 무슨 송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대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남편이 우상이 되고 아내가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인맥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스포츠나 오락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즐기는 어떤 중독성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것은 복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심히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왜요? 우상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실까? 우리는요, 사실은 우상 숭배가 죄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재물은 하나님 주신 복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건요, 복이에요. 재물을 주시는 건 복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하죠. 네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네 주인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어느 순간에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 노릇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주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자체가 내게 주인 노릇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거든요. 우리는 왜 이렇게 딜레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그죠? 재물을 하나님 대신 섬길 때는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위험해요.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이네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기고만장하던 그가 결국은 어려운 시련에 봉착하고 사업은 파산하고 졸지에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면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뭔가를 남기고 싶어서 약 1만 5천 불의 돈을 숨겨두었다가 감옥 들어가는 날이 가까워지자 이걸 가족들한테 전달해주고 자기는 감옥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점점 두려워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지난날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게 너무나 후회가 되고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숨겨두었던 1만 5천 불 그 몽땅 그 돈을 하나님께 감사의 물로 바쳐버렸어요.
이게 이 양반이 지금 현대 근간의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얘기니까 이 돈이 엄청난 큰 돈일 겁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이네가 파산한 거는 세상 사람도 알고 교회도 아는 일인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거액을 1만 5천 불의 돈을 그냥 하나님께 감사임을 드리고 그래서 이러니까 교회가 방해가 걸렸어요. 교회 전체에 방해가 열려가지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분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임시 비상으로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당회 결정이 뭐였냐면 하이네를 살려내자. 이 성도를 살려내자. 그 결의를 하고 하이네에게 그 뭐죠? 빚쟁이들 채권자들이죠. 채권자들의 연락처를 다 달라고 요구해서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시간을 연장시켜달라고 반드시 그 빚을 갚을 테니까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나중에는 교회가 전체 힘을 합쳐가지고 모금을 해서 하이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로부터 이 성금으로 하이네가 다시금 일어납니다. 조그만 사업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나중에는 그가 큰 사업을 다시금 일으키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것이 내 사업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업을 하면서 큰 거우가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내게도 어떻게 보면 내게 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화도 될 수 있다.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복도 되지만 화도 된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네, 저도 어릴 적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언젠가 알게 되더라고요. 아, 복이라는 것이 항상 복만 아니다. 분명히 복인데 어느 순간 나를 넘어지게 하는 화가 되기도 한다.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복에 대한 우리 개념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주님은 재물 때문에 주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근심하고 돌아가는 그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솔로몬은 부자였습니다. 다윗도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건 돈 많아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가난해야 되는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왜 부자가 천국 못 간다고 했습니까? 부자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그게 주인 노릇하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복도 무서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원고를 철저하게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를 많이 안 하게 돼요. 그러면 꼭 그때는 또 설교를 이상하게 해요. 제 나름대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엄청 또 설교를 막 버벅대고 그래요. 근데 어떤 때는 또 상황이 또 어려우니까 준비를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또 막 준비가 안 됐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럼 또 그때는 그 주에는 설교가 또 이렇게 잘 말씀 설교가 잘 될 때가 있어요. 뭐예요? 원고를 의지할 때는 설교가 안 돼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설교가 잘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을 내가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주님 때문에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장에 돈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복과 우상 숭배의 딜레마입니다.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복과 우상 숭배의 이 딜레마. 분명히 복인데 어느 순간에 우상 숭배로 나에게 해를 끼친단 말이죠. 복이 돼야 되는데 주님 주신 복이 왜 나한테 복이 안 되고 나에게 자꾸 이렇게 해가 되는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네. 자기가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한 그 모든 영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 자기의 배경, 학벌, 그 모든 것들이 남부러울 것이 없이 내세울 만한 것들인데 나중에 이것을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관해서 비춰볼 때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성경 13권 기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에 대한 상황을 알 길이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에 있는데요. 왜요? 주님 아는 것 때문에 그것들을 다 가치 없게 여기겠다는 거죠. 왜? 해가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으셨습니까? 승진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또 직분 받았습니까? 열심 품고 전도하고 봉사하십니까? 이거 다 뭐냐면 하나님신 복이 하나님신 복입니다. 가난한 가정에 어느 날 로또가 당첨됐는데 큰 부자가 되었죠. 근데 왜 행복해야 할 가정이 파탄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가난한 가정에 로또가 당첨됐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가정이 파탄나냐고요? 가난할 때는 그렇게 화목하고 말이죠. 믿음도 좋더니만은 돈 좀 버니까 왜 가정이 시끄럽냐고요? 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냐고요? 그리고 왜 믿음은 떨어지냐고요? 이게 뭐냐면 복이 해가 된 거예요. 복이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복이 우상숭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복이 우상숭배로 둔갑했어요. 우상으로 둔갑했어요. 영적인 복이든 재물의 복이든 여러분 복은요 따라합시다. 복은 누리는 것. 복은 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이 여러분 삶을 매이게 하면요 그건 복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누리게 만들면 복인데 복은 누리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상은 우리를 지배하고 얼굴매요. 우리를 매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것이 여러분의 삶을 매이게 하면 아 이게 나한테 해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 때문에 잠을 못 자. 이 돈을 어디다 숨겨야지. 베개 밑에 놔야 되나 장판 밑에 놔야 되나. 그렇게 잠 못 자면요 해가 되는 거예요. 복이 아닙니다. 건강 염려증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 있죠. 이미 건강하십니다. 또 어디 아플까? 계속 막 약을 싸놓고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건강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매일이 되면 이미 복의 선을 넘어선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해로 여긴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울처럼 우리도 이것을 해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초점을 다시 한번 새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대략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 그죠? 또한 그 복으로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려면 복이 우상 노릇하지 않도록 복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감사의 조건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우리의 범사에 감사의 조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받은 복이 친절한 복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